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말씀이고요. 2021년도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제가 퀴즈 하나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스라엘 갈릴리 지방의 오병이어 기념교회 바닥에 있는 모자이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병이어를 기념하고 있긴 한데 이 그림에 특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제가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찾으셨나요? 자, 지금 못 찾으신 분을 위해 자,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많은 사람, 남자만 5,000명쯤 되는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들을 모두 배불리게 먹이신 사건이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혹시 지금 찾으셨나요? 지금쯤엔 찾으셨을 것 같아요. 모자이크를 보면 물고기는 분명히 2마리인데 떡이 몇 개가 있죠? 떡이 보면 하나, 둘, 셋, 4개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오병이어는 떡이 5개인데 왜 떡이 4개밖에 없을까? 떡 하나는 어디 갔을까?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이 모자이크 그림은 앞에 보이시는 이 바위가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신 바위인데 그 앞에 이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이긴 하지만 떡 5개 중에 떡 하나를 예수님께서 떼어 축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담겨져 있는 그릇에 빵이 몇 개입니까? 4개라고 되어 있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모자이크를 만든 이 작가의 마음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과거에 한 번 일어났다 끝난 사건이 아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아마도 모자이크를 이렇게 막 생동감 있는 현장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지 않았을까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또한 동일한 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초기 로마인들은 정말 우습게도 식이라는 무서운 걸 여기긴 했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채운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예수님의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고 채운다라는 것은 말로는 표현하기 쉽지만 자칫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과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어떤 여러분 가운데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루가 그냥 하루지 뭐. 그냥 똑같은 하루 살아가는 거야. 혹시 이렇게 여기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하루의 시작은 별반 다른 날과 다를 것이 없을 거예요. 아마 또 다른 하루의 연장이겠죠. 하지만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대하면 어떨까요?
믿는다고 뭐가 다른 게 있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게 뭐 별 수 있겠어? 다 똑같은 거지 뭐.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영의 양식인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운다면 우리의 하루는 달라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 예수님께서 함께 만나시고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곁에서 함께 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의 하루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과연 오늘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그 만남을 통해 무엇을 느끼게 하실까? 예수님 나에게 오늘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오늘 어떻게 이 어려움을 풀게 하실까? 이런 기대감과 소망이 넘쳐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믿는다고 뭐 별반 다를 게 있겠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크게 뭐 별 수 있겠어? 혹은 다 똑같은 거지 뭐.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신다면 이것은 그냥 마음에 머무르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는다고 뭐가 달라질 게 있나? 라는 말은요,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없어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하고 크게 별 수 있겠어? 라는 말은 예수님도 별 수 없으실 거야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지 뭐 라는 말은요, 예수님이나 세상의 우상이나 다 같은 거지 뭐 라는 말과 같은 의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지금도 역사하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요, 결코 세상과 같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루는요, 세상의 하루와 같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 예수님을 채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지금도 나와 함께 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기억해도요, 우리의 영은요 풍성하게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면 예수님을 많이 먹어야 하나? 예수님을 많이 먹으려면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하나? 지금보다 더 말씀을 많이 읽으라는 건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양으로 계산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예수님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있고 예수님을 덜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그것이 뭐 세상의 문제든지 믿음의 문제든지 계산하는 것을 참 즐거워하고 있지만 결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의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다른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그 성격이 아주 많이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는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런 이야기로 묘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따라서 모였는데 시간이 저녁 때가 되었고 빈들이라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된 거죠.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 모두를 배불리 먹게 하신 거예요. 그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예수님의 긍휼에서 시작된 은혜의 사건으로 다른 복음서들은 묘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요, 이런 것에는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녁이라는 시간도 언급되어 있지 않고 빈들이라는 조건도 없어요. 그리고 본문을 자세히 보면 무리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느낌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대신에 요한복음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산에 오르셨어요. 산에 오르고 있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전에 병자를 치유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산 위에서 그 무리들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요,
빌립을 지목하여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리고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이 질문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빌립이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궁금해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빌립에게 질문하셨는데 옆에 있던 안드레까지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에 끼어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 가지 던질 수가 있습니다. 왜 12명의 제자 중에 예수님은 빌립에게만 질문하셨을까? 왜 안드레는 갑자기 대화에 적극적으로 끼어들었을까?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빌립과 안드레가 어디 출신인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가요, 한 동네 사람이고 베세다 출신입니다. 근데 오늘 6장 1절에 보면 오늘 역사가 일어난 곳이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 곳이 베세다라고 언급하고 있고, 오늘 지도로 보시면 베세다의 맞은편이, 디베라의 맞은편이 베세다라는 것을 이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시고 또 안드레가 이 대화에 참여한 것은 지금 그들이 있는 이 곳이 다른 어떤 자들보다 가장 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변 상황 역시 빌립과 안드레가 다른 어떤 자들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전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왜 베드로는 언급하지 않죠? 라는 것을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수요 말씀 읽기에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그때 1편에 보면 이 부분에서 자세히 나눠드렸어요. 지금 나누면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베드로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은 자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빌립과 안드레, 이것을 잘 아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 이 이야기의 내용과 주제를 보다 선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질문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은 어디입니까? 어느 분이야? 어디서라는 이 장소에 대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누가 가장 잘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것 출신이, 이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빌립과 안드레가 가장 잘 대답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빌립과 안드레의 대답에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일단 빌립의 대답이 예수님의 질문과 전혀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은 어디서라고 질문하셨는데 빌립은 얼마나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을 볼 때 출제자의 의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문제를 잘 풀고 열심히 풀었다고 해도 그 의도에 벗어난 답을 적어 놓으면 틀린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라고 질문하셨는데 빌립은 열심히 노트를 꺼내 계산기에 두들겨 가면서 모인 많은 수의 사람들을 헤아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적당한 양의 음식의 양, 필요한 금액들을 계산하고 그것을 제출해 놓은 거예요. 빌립은 아무리 잘 따져 계산을 하고 아무리 잘 추정을 해 보았다고 해도 이 대답은요, 틀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곁에 있던 안드레가 빌립이 틀린 것을 알았는지 이 대화에 끼어들어 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9절에 안드레의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의 안드레의 대답 역시 빌립과 마찬가지로 벗어났다는 것을 알겠죠. 예수님은 어디서로 질문하셨는데 안드레 역시도 얼마나로 대답하고 있어요. 안드레도 역시 열심히 답을 써놓은 거예요. 빌립이 200데나리온을 계산하는 동안에 안드레는 무리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음식을 찾아본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온 거죠.
당연히 부족하지만 답을 제출하기 위해 가져온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대답이 틀렸다 맞았다라는 것은 2차적인 것이고요. 이들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이들의 대답이 모두 부정적이라는 사실이에요. 부족하리이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이들은 예수님 앞에 답을 가져오긴 했지만 이들의 답 속에는요, 어떠한 기대나 소망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질문에 마지못해 대답하는 것이 저에게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는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2004년도에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기부의 행동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참가자들을 모집한 다음에 간단한 설문을 하고 $5를 수호비로 준 거예요. 그런 후에 그들에게 2가지 기부의 사항을 주고 그들이 얼마나 기부에 참여하는지를 조사해 본 겁니다. 이들을 2그룹으로 나누었는데요. 한 그룹에게는 기아에 대한 심각한 수치를 담은 내용의 편지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300만 명의 말라위 어린아이들이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심각한 폭우로 인해 잠비아의 곡물 생산량이 41%나 줄어서 300만 명의 기아가 발생했습니다. 1,100만 명 이상의 에티오피아인들이 지금 당장 식량의 원조가 필요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처럼 굉장히 어렵고 힘든 전체적인 통계들을 그 앞에 이제 기부의 내용으로 소개해 주는 거예요. 다른 한 그룹에는 어떻게 했냐면 좀 다르게 한 아이의 안타까운 모습을 전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말라위에 사는 7살짜리 로키아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로키아는 매우 가난하고 끔찍한 굶주림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부가 로키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좀 구체적으로 한 아이의 모습을 소개해 주면서 기부의 내용을 소개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2그룹이 어떻게 기부에 참여했는지를 이 참여의 금액으로 평균을 내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 2그룹의 차이가 많이 났어요. 첫 번째 큰 수치를 보여주었던 그룹은요, 평균 1.14달러를 기부했습니다. 1.14달러. 그러니까 이 기부한 평균 그 액수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부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반대로 하나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소개해 주었던 그룹에게서는요, 평균적으로 2.38달러의 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치만을 보면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기부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2그룹의 차이가 무려 2배가 난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물통 속의 한 방울 효과라고 부릅니다. 큰 물통이 있는데 거기에 물 한 방울 떨어진다고 무슨 큰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나 큰 수치나 큰 통계를 만나게 되면 그것에 압도되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는 어차피 하도 소용이 없으니까 이렇게 넘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자고요. 오늘 예수님과 제 아들은요, 남자만 5,000명, 곧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합치면 적어도 10,000명이나 크게는 20,000명에 가까운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우리가 어디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구해줄 수 있겠냐라는 질문에 빌립과 안드레는요, 의미 없는 부정적인 대답을 내놓은 것은 어쩌면 그들이 마치 물통 속에 물 한 방울 효과처럼 이미 그들의 수에 압도되어 어떠한 기대감이나 소망이나 방법을 생각하지 못한 채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로 답을 그저 가져왔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빌립과 안드레는 비록 예수님과 함께 하긴 했지만 그들 내면 깊숙이는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빈손은 그저 빈손으로 보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손은 빈손이 아니라 이 손으로 일하는 순간 불가능한 것이 없는 놀라운 능력의 손이 됨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질문을 던지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질문에 대한 답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빌립과 안드레는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들에게는 열심도 있었고 적극성도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오늘 깨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들을 다 앉히신 후에 그들 중에 아이가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만족해서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를 남게 하셨습니다. 다음 복음서에 보면 제 아들이 먼저 먹기도 하고 제 아들이 나눠주기도 하지만 요한복음을 잘 묵상해 보면 제 아들은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제 아들은 그들이 가져온 대답이 얼마나 엉뚱한 대답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태도와 믿음 없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임을 그들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질문인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모이겠냐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해 주고 계신 거예요. 답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바로 지금 여기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신 답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바로 지금 여기.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이에요. 떼어도 줄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떡. 시간이 지나도 썩지 않은 영원한 떡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직접 오병이의 말씀을 통해 소개하고 있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예수님과 먹는 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기적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할 때요. 이 예수님과 함께. 언제 우리에게 은혜가 가득합니까? 바로 이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언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어려움들이 해소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과 함께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잘 믿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예수님 얼마나 잘 믿어야 하나, 기도는 얼마나 해야 되나, 말씀도 얼마나 읽어야 되나, 또 헌금은 얼마나 해야 되나 이렇게 계산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2차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나 말씀이나 그 외의 모든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이 해를 가리키고 있는데 해를 보지 않고 이 손가락만을 주목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가락은 어떻게 펴고 있어야 되지? 손가락은 몇 개가 중요하지? 또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지? 이런 것은 2차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리키는 것을 바라보는 건데 모든 성경, 모든 신앙의 중심에는 이 예수님을 향한 이런 가리킴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성경이고 기도이고 또 우리가 배워드린 말씀의 설교 모든 것임을 믿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처음 모자이크 그림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떡이 4개인 이유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떡을 축사하시고 우리에게 나눠주고 계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마음에 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영원한 생명의 떡, 썩지 않는 그 생명의 떡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의 하루가 풍성해지고 예수님이 떼어주신 이 떡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루가 이전의 하루와 다른 정말로 풍성하고 아름답고 은혜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찬양 한 곡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찬양은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 수감됐을 때 쓰신 글에 곡을 붙인 건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쭉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을 묵상하는 시간을 잠시 갖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찬양의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네, 여러분 이 글이 보네포 목사님의 유서인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나치의 치하에서 감옥에 있을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곳에 모인 수감자들에게 여전히 하루가 새롭다는 기대감을 선포해주고 이 글을 통해서 감옥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네포 목사님이 유언을 남기면서까지 새로운 하루를 기대하고 새로운 해를 기대할 수 있을까? 가만히 묵상해 보니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떼어도 줄지 않는 생명의 떡, 시간이 지나지 않는 썩지 않는 생명의 떡이 목사님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에도 하루를 새롭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불행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대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일과 놀라운 사건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큰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성도들의 얼굴의 표정이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가만히 저의 지난 생활들을 돌아다보니까 어느새 기대와 소망이 굉장히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빌립과 안드레의 대답이 나에게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으로 내가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무엇이 필요한가를 먼저 계산하고 있었구나. 내게 부족한 것을 먼저 계산하고 있었구나. 내게 없는 것을 먼저 보고 있었구나.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크신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바로 지금 여기가 은혜의 땅이고 기적의 순간이라는 것을 제가 잊고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깊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시작하실 때에 여러분 안에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기쁨과 소망과 기대감이 있으셨습니까? 만약 그런 것이 없었다면 하루하루 똑같이 별 수 있겠어? 그냥 이렇게 또 하루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여기시는 분이 계셨다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공허한 그 마음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다시 채워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세요.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떡을 먹을 수 있고 그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요 날마다 새로움과 기대감과 소망으로 넘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루가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간을 살아오면서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새 기대감과 소망이 사라졌다면, 지루한 하루, 변화가 없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의 하루가 변화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살아가셔서 오늘도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떡을 먹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오히려 건강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비록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느냐?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어디서 채울 수 있겠느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바로 지금 여기임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하루가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하루, 은혜의 하루, 기적의 하루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깨어나기 원합니다. 오늘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마음껏 먹기 원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억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마음껏 먹으며 주님과 함께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 후에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동행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지금 여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이 또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주의 축복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날씨가 비록 춥지만 주님과 함께함으로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